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리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소리 높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은혜와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2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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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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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3절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4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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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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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룬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의 도다. 아멘.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일으킬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저무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나는 주에게 이제 못함없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실수가 많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들 중에 신이 되시며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지혜와 지각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청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모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취업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돌을 박하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은사나 새로운 은사들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때가 되면 가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0일 동안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에서는 이 전쟁을 선봉장들끼리 씨름해서 결정하자 하고 승패를 가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가드 사람은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를 대항해서 나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대표로 나갈 장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맞서서 싸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때가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보고 좀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가 보고 아버지에게 전쟁의 정황을 살피고 알려주라고 전쟁터에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리바리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칼같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전쟁터에 가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마다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인격과 아버지에 대한 효를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들에게 줄 음식뿐만 아니라 군대의 천부장과 장수들에게 보낼 선물도 싸서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 어린 다윗이지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말하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 부순다면 부자가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을 주고 그리고 또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와 그 집안을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엄청난 약속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고 어린 다윗에게만 이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 소리가 다윗에게 먹혔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서 엘리압이라는 큰 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탐탁지 않게 다윗을 보자마자 통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그만한 게 정말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너 진짜 못됐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을 지경이고 그리고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너는 심간편하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도대체 돌봐야 할 너의 양들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런저런 말하지 않고 짧게 답변을 합니다. 형, 제가 여기 온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만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할 말은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과 같이 말하매 백성의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30절에서 큰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30절에서 정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큰 형이 와서 통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빈정대면서 말해도 결코 분노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다 있지요, 그런 짧은 대답만 해놓고 자기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누가 회방해도 계속 말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고 기운을 팍 꺼지게 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당신 말이고 나는 내 믿음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뜻을 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신약의 바디메오가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이 사람은 아예 오늘 나를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나면 이 자리를 뜨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런 자는 반드시 만나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주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께 나옵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막 달려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있고 소원한 것이 있으면 오늘은 꼭 주님을 만나야겠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만나면 이 자리를 뜨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소경이니 저의 소원은 지금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노라. 뭐가 구원했다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을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윽박지르고 욕하고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도 안 보인 것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와서 소리를 질러 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이런 말에 자존심도 상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를 불쌍히만 여기시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도 눈이 떠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잘 볼 수가 있어. 그러니 오직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야만 돼. 더 크게 주님을 부르고 외쳐야지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말이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를 질러 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군중 속에서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압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엘리압은 동생에게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막내 동생인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 성질이 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막내에게 귀한 축복이 간 것도 화가 난 상황인데 전쟁터에 달랑달랑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골리앗을 쳐 부수면 그런 선물을 준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니까 너무 미운 것입니다. 조그만한 것이 까불고 있어 하면서 다윗 동생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형 엘리압이 생각한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방 블레셋 족속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어린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여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 마귀의 백성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절대로 저 블레셋의 사단 마귀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주지 마소서. 나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지 저들의 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저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처럼 다윗 속에서는 이런 피가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족속에게 종살이 하도록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이 없고 어린 청소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혼자 맞서서 올라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잡하기도 했겠지요. 물맷돌을 고를 때 착잡했겠지만 두려움 가운데 물맷돌을 고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푹 잠겨져 있는 그 상태에서 물맷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때 어디까지 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무 걱정도 없이 하나님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만 느껴지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오면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개인 기도의 경건 훈련은 거기까지 가는 경건 훈련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고르면서 마음을 고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느껴지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느껴지는 그 상태라면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꽉 차 있다면 모든 것이 쉽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머릿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장이든 사업이든 말로 할 수 없는 영적 공격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이 모든 싸움과 게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엘라 골짜기의 그 뒤쪽에 보면 산이 있는데 다윗은 이 산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산보다는 작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장군들이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다윗 혼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모두가 벌벌 떨게 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고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한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진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죽는다.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도 없어라고 말하자 다윗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윗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나를 건져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며 같이 맞서서 싸웁니다. 또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도 억울하니까 같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콩가루가 되어서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초월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묶이지도 않고 설사 내가 너무 심한 상처의 말을 듣는다 해도 거기에 끌려다닌다거나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말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기뻐하시면 이 사람에게 다 몰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믿음은 바로 정과 같이 말하더라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말하면 기가 죽고 그리고 그냥 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 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느껴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듣게 말하는 엘리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엘리압을 주님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형 엘리압에게 다윗이 아무리 동생이지만 이제는 다윗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왕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습니까? 그 믿음은 정과 같이 말하더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되어져라, 이 태산은 무너져라고 선포했는데 지금은 콩알 만한 돌덩이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믿음을 회복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소멸은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성령의 소멸은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성령의 소멸이 옵니다. 사울처럼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소멸이 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주의 종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으니 나는 다른 사람을 써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소멸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무섭지만 용기를 갖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다윗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체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주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타협이 되어지고 어떤 순간부터 사람의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힘을 못 쓰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고 더 이상 응답이 없고 기도에도 막막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블랙홀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채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엘라 골짜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될 만한 강한 블레셋 군사들에 쫙 깔려 있습니까? 이것이 되겠나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아무리 불신이 여러분의 목구멍을 끌어당겨도 된다라고 젖먹는 힘을 다 발동해서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는 그 어떤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진실된 믿음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그 어떤 큰 골리앗 같은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져주신다는 의미는 분리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괴로움에서 분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분리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에게서 분리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롱하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떼어 주실 거야. 지금 슬픔이 있지, 이것도 하나님이 분리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으로 알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말적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아파하고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가 죽고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다윗과 같이 결말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 같은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무조건 다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되어도 너무너무 잘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존귀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그 목표까지 너는 안전하게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마귀가 계속 조롱해도 마귀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골라서 듣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골라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언어들을 회복하셨습니다.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말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형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쓰지 못하게 블레셋이 와서 학대를 합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학대가 일어나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못하고 할렐루야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고백을 못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응답이 없고 100시간을 해도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낭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되찾아오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회방이 오더라도 다윗과 같이 정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너가 백수를 3년을 했는데 무슨 취직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있어라, 그냥 있어 하면서 내 속에서 마귀가 말을 하고 친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거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비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 마음의 골리앗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너졌고 밖의 골리앗은 내가 말하고 선포할 때 무너진다. 그래서 내가 10번 말하면 내가 11번 선포할 것이고 내가 100번을 나를 조롱하면 나는 101번 말씀을 선포해서 몰아낼 것이다. 1000번째 네가 나를 조롱하면 나는 1001번째 선포해서 너를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듣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선포를 하는 순간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했듯이 오직 믿음은 내 안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내 혀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되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이거나 참고할 뿐이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 기도 응답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를 인해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잃어버리면 믿음의 사람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어도 지옥에는 못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승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믿음은 골라서 말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믿음의 언어로만 골라서 하고 우리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함으로 내 안에 골리앗과 내 밖에 골리앗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쓸데없는 말, 아무 가치도 없는 말, 그리고 쉽게 내뱉는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참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습니다. 정부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고 소리지는 거 시끄러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귀찮게 해서 입 다물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하게 병 고쳐주는 것, 그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죽을 지경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기절도 했을 것입니다. 기절하고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돌아올 때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간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몸이 풀리는 순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결국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굳게 닫힌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찬송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에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말에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소리를 듣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소리를 더욱 선포하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